이 시간 잠시 기도하신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로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들에게 빛과 같은 은혜로 부르시는 주님께 찬양하게 하심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찬양의 이유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 주의 영광은 아멘.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 이루시니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하늘, 우리 주 하나님, 우리 주 하나님, 그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시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주 임재하실 때, 주 임재하실 때 모든 만물 경배하리. 모든 권세 물러가네. 오셔서 다스리소서. 거룩하다 주 하나님,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의 거룩하다
나라가 이 땅에 이 시간 바로 이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그런 우리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입술로 고백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우리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축복받는 것은 우리 놀라운 은혜입니다. 어느 누구나 피할 수 없는 난제 속에서도 우리 빗줄기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저희에게 내려주십니다. 아직도 성령님이 이 땅에 계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그것이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항상 우리 곁에 계시는 성령님께 감사하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로 우리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가 무엇이간데 오늘 이 땅에 우리 주님의 이름을 알게 하시고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게 하시는지요.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의 씨앗을 저희들에게 뿌려주셨사오고 또한 그 씨앗을 다른 이에게 또한 또 뿌리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구원의 손길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기에 저희들이 이 시간에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드리며 또한 주님께 헌신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런 모습으로 아버지 하나님 믿음 생활을 합니다. 주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잃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을 성장시켜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아버지 모든 백성에게 주님 그 은혜를 내려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축복 아버지 저희들을 받으며 아버지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삶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정신이 여긴 어려 보이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하나지 않으면 주가 나를 믿네.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리.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해서 우리들의 믿음이 더욱더 강하게 자라나는 줄 믿사오니 그 허락하신 모든 시간 속에 저희들을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인생을 살면서 세 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gain oriented, 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첫 번째는 얻는다는 마음. 내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항상 무언가를 얻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어떤 충격적인 상황을 만날 때 우리가 막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헛된 것을 잃었지만 진실된 것을 얻게 됩니다. 내가 명예를 잃을 수 있지만 그 속에서 겸손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항상 어떤 상황이든 그 속에서 gain oriented, 얻는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joy oriented, 그 즐거움, 감사함으로 해석하는 힘을 가지고 살았다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의 내용을 끄집어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느냐면 빌립보 감옥 안에 있습니다. 빌립보를 적으면서 감옥 안에 있는 거죠. 감옥 안에 있는 것은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감옥에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난 일을 아마 기억을 더듬어 생각해냈을 겁니다. 자기는 다메섹을 향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정말 분노하는 마음으로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이 사울아, 사울아. 주님이 자기를 부르면서 거기서 거꾸로지고 자기가 이방인을 향한 사도가 되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 그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을 기억해 내는 것이죠. 저는 늘 삶이 힘들고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기억해내는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 부목사 하던 시절을 항상 더듬어서 기억해냅니다. 그때는 방이 4평짜리 사택을 줬어요. 침대 하나 놓고 TV 하나 놓으니까 TV가 요 앞에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저희 집사람이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항상 저는 힘들 때마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때보다 힘들겠냐.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여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다. 내가 나쁜 놈인데 나쁜 놈을 나쁜 놈이라고 표현했는데 그게 뭐가 잘못됐느냐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좀 더 나가서 그는 종말론적인 세계관, end-oriented worldview,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고 그분의 능력에 있고 지혜에 있고 또 그분의 경륜에 있다. 그래서 파이널리 그분이 이루실 모든 일이 결과로 닥쳐올 것이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을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것이 그분의 손안에 있다고 믿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히 마음속에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도 그분의 손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가서는 해피엔딩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 영광에 내가 참여하며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이다. 사도 바울은 항상 그런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3가지 마인드. 첫째, gain oriented. 나는 항상 얻는다. 플러스의 마인드. 2번째는 joy oriented. 항상 감사할 거리를 찾는 거죠. 3번째는 end oriented world view. 종말론적인 세계관을 가지고 3가지 마인드를 가지고 사도 바울은 항상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신앙이라는 게 뭔가를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신앙이라는 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해 주셨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자, 사람은 누구나 고난을 면하고 아주 평안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죠. 그런데 고난을 겪고 어려움을 당하다 보면 어느 날 문득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가? 나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를 어느 날 문득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내가 막 발부둥 치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산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작정하고 진실한 길을 가려고 한다. 그런 의지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산다는 건 내 인생을 세상과 내가 주관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관해 오셨다라는 것을 알기 시작하는 삶이 영적인 삶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않을 때는 내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신 줄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 이제 주님 뜻대로 내가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게 영적인 게 아니고요. 진짜 영성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는 마음을 먹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나에 대한 관심과 소원을 가지시고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자각이 바로 영성이라는 겁니다. 저는 한때 대학을 들어갔을 때 철학과가 저하고는 안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매일같이 술 철학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까지도 내가 그때 방황했었어. 그건 내 인생의 웨이스트하는 시간이었어. 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오늘 나를 만드셨다라는 걸 어느 날 깨닫게 됐습니다. 저는 이대로 두고 내가 잘 나갔다면 나는 오만방자할 사람이에요. 교만 충천할 사람입니다. 저는 저를 잘 알아요. 그래서 내가 교만하고 내가 잘난 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래도록 만져오신 시간이 있다라는 걸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2절 말미에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공동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도 적응이 되는 그런 비법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여기서 내가 배웠다.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그렇게 바꾸어 갔다. 내가 예수님을 닮아갔다가 아니라 내가 삶을 통해 하나님이 내 삶을 터치하시고 나를 변화시키셔서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만드신 걸 깨닫고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떻게 바울이 그런 사람으로 바뀔 수 있었느냐? 여러분 고린도후서 12장 9절 이하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자, 사도 바울이 자기 몸에 가시가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다메섹 도상에서 해보다도 밝은 빛을 보면서 아마 그때 그 영향으로 안질이 걸렸을 것이다라고 보는 분도 있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갑자기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는 거죠. 저는 그걸 옆에서 직접 본 적이 있거든요. 바울은 그 가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굉장히 부끄러워했어요. 이런 대사도가 설교하다가 픽 쓰러져서 거품을 흘리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너무 부끄러워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이거 좀 떠나게 해달라고 정말 진지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선교지만 가면 안 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선교를 간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뒷일을 못 봐요. 뒷일을 못 볼 뿐만 아니라 갔다서 오는 날까지도 안 나와요. 그런 거 하면 저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무서운 사람이에요. 비행기 타면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아니 선교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선교사를 위로하고 그 지역에 복음으로 무언가 영향을 끼치기 위해 가는 사람이 뒷일도 못 보고 비행기 타는 것도 두렵고
그래서 다들 멀쩡한데 그 혼자서만 뒷일이 해결이 안 되니까 같은 방을 써도 그 방 안에 그 화장실은 못 쓰고 라비까지 내려가서 혼자서 따로 화장실을 써야 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런 질병을 부끄러워서 하나님 앞에 없애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씨름을 했다는 거죠. 저도 기도했어요. 하나님, 좀 이렇게 아무 데서나 가서 먹고 쌀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무슨 얘기 같지만 내 하나님이 없애주시질 않았어요. 바울은 도저히 그 가시와 화목할 수도 없고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더더욱이나 설교하려고 그러면 갑자기 자기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참 창피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거품을 흘리고 쓰러지면 사람들이 다 떠나야 되는데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더 주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걸 보고 놀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알게 된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부분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영적 침체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나에게 끊임없이 힘을 주입시켜 주시는 이 안에서 나는 모든 일에 있어서 강하다. 그러니까 바울이 스스로 어떤 일을 참 잘해냈다라는 미닝으로 적힌 게 아니고 나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나는 맨날 이렇게 실수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내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그분에 의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고 경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걸 믿고 어떤 상황이든 받아들일 수 있는 그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되었다. 적응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12절 다시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 말씀을 통해 느끼는 또 하나의 뉘앙스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물질을 악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조건 가난하고 청빈하게 살면 다 거룩한 사람인 줄 알지만 사도 바울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내가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또 내가 그 속에서 풍부할 수 있고 배부를 수 있다는 비결도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정적인 인생관을 거부합니다. 내가 어떤 때는 궁핍에 처할 때도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내게 풍부하게 채워주실 것에 오픈되어 있는 삶이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질 자체를 악하다고 보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를 회의적으로 보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 단지 예수님을 어떤 훈시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한 몸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지적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나는 내 길을 몰라요. 나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난 전혀 몰라요. 그런데 그 이루어지는 일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과 생명적인 커넥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산소를 생명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이 힘으로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걸 보았고 또 믿기 때문에 나는 그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마치 무엇과 같냐면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자기 매제가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아주 그냥 엄청나게 고통을 당했답니다. 근데 이제 그 코로나 확진이 된 게 자기 아이로부터 보통 아이들을 통해서 많이 확진이 되죠. 아이가 확진자가 되더니까 온 집안 식구가 다 확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자기 매제는 너무 건강한 사람이래요.
그런데도 뭐 넘어져서 호흡을 제대로 못하는 바람에 임월전시로 가고 산소호흡기를 달고, 그래 이제야 비로소 이제 회복이 되었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데, 비유가 그렇기는 하지만 바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야지,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서 나는 주님을 위해 나는 목숨을 내놓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이 산소호흡기를 달지 않으면 내 생명이 위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호흡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비유가 이상하지만 그렇게 비유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진정으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내고야 말리라가 아니라 그분에 의해서 나는 이런 풍성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 예수 타령이 무슨 의미가 있냐고. 내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서 당장 지금 먹고 살 것도 어려움을 처하고 있는데 예수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런데 여러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언제냐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였어요. 제2차 세계대전. 그때요, 그 전쟁으로 죽은 사람보다 쥐들이 옮긴 패스트의 질병, 그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답니다. 그런 상황에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지금 한 70여 년이 지났거든요. 세계 제2차 대전에서. 근데 아직 지구는 망하지 않고 여전히 사람들은 더 발전하고 더 잘 살게 됐어요. 이상하게 세월은 그냥 흘러가더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회복되는 시간은 온다는 거죠. 사이토 다카시라는 분의 50부터는 인생관을 바꿔야 산다,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나이가 50쯤 되면 알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인생에 무언가를 터득하게 되는 나이가 50이래요. 그런데 50이 되면 뭘 하나 깨닫게 되느냐면, 그렇게 죽겠다고 난리를 치고 뭐 그냥 못 살 것처럼 했는데 나는 죽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걸 깨닫는 게 50이 돼야 안 돼요. 40대까지는 몰라요. 그래서 내가 난리 안 쳐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걸 그때서야 받아들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 필자가 30, 40대 때 일본 사람이니까 일본 그 국가대표 축구 시합을 보면서 그렇게 흥분하고 그렇게 난리치고, 왜 그 선수 빼냐, 왜 그때 슛을 쏘았냐, 막 난리치고 흥분하고 했는데, 근데 생각해 보면 축구라는 것이요, 결국은 상대방이 실수를 해서 실점을 하게 되는 것이고 실수를 하니까 점수를 얻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매일같이 축구하는 사람인데 얼마나 실수 안 하고 잘하겠습니까? 근데 그날 한번 실수하는 걸 통해서 상대편이 득점을 얻는 게 축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알게 된 게 뭐냐면, 내가 국가대표 감독도 아니고 내가 무슨 축구협회 회장도 아닌데 이게 뭐 내가 죽고 살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들 연봉 받고 높은 연봉 받고 잘 나가는 선수가 있는가 하면 퇴출되는 선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아무런 나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것이죠. 나는 같이 일본 사람이라는 이유만으로 흥분했을 뿐이라는 겁니다. 쟤는 그냥 돈 받아 축구 선수로 뛰는 거고, 경기라는 게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 것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힘을 뺄 줄 알게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회를 보면서 냉소적이 되자는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축구를 보면서 응원을 하지만 그 실수에는 눈을 감아주고 잘하는 것은 정말 격려하고 기뻐해 줄 줄 아는 마음. 그게 50대부터 이제 살아야 될 삶의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책을 적은 겁니다. 사람들이 실수하고 넘어지는 이유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씀에서 네 개에 꽂힌다는 거예요. 네 개. 아니, 그게 얼마나 많은 구절이 있는데 네 개에만 꽂히는 거예요. 이 구절의 진짜 핵심 구절은요, 능력 주시는 자예요.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말인데 나는 네 개만 꽂힌다. 내가 모든 걸 해야 되고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자꾸 해석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 말씀은 어떤 일을 만나도 주님이 내게 힘을 불어 넣어 주어야 내가 이 일을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요구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내게 일어난 수많은 일들이 있어요. 아무리 해도 내 힘으로 안 되는 일들. 그런데 돌아보면 주님이 그것을 다 만져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고 또 예상할 수 있다는 겁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들, 내가 미래에 일어날 모든 일들도 그분이 힘을 주시고 그분에 의해서 만들어져 갈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때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쉽게 흥분하고 쉽게 센치멘탈해지고 쉽게 분노하고 나는 완벽한 사람도 아니에요. 늘 부족해요. 뭔가 하나가 모자라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그런 나를 아시고 때마다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있다는 걸 믿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결론은 이겁니다. 능력을 달라고 주님 앞에 애원하면서 번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하라고 하신 것, 오늘 말씀을 통해 또 내가 깨달음을 통해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내 머릿속에 생각나는 그 하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가 오늘 눈을 뜨고 있다면 내가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성실히 할 수 있는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죠. 나는 성실하게 이 일을 이루고 있고 하나님이 그때그때 내게 주시는 일들을 내가 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주님께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힘을 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힘을 공급해서 그 일을 이루어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끊임없이 힘을 불어 넣어주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런데 그 말씀은요, 스트레스 받는 사람들만 내게 오라는 말씀이 아니죠. 스트레스 받는 사람, 정말 사는 게 고달픈 사람들만 내게 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짐이라는 게 뭐예요? 멍해라는 게 뭡니까? 결국은 율법의 멍해라는 거죠. 내가 이걸 해야만 되고 못하고 있는 내가 싫고 못하고 있는 내가 못났고 그런 부담으로 사는 사람들, 그 부담을 가지고 다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부담, 그 부담을 내게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그 반고, 미술가 반고호의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반고호가 지금까지도 사랑받는 화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작품을 한 점도 못 팔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안 팔려고 그랬는지 아니면 살려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는 단 한 작품도 팔 수 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품 활동을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린 작품에 대한 평가를 대중들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반응에 의존했다면 반 고흐는 더 이상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 겁니다. 왜? 사람들이 안 사주는 걸 보니까 내 그림을 안 좋아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의 평가를 본다면 내가 그림을 그릴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반 고흐는요, 남들이 내 작품을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내가 가진 모든 재능과 천재성을 작품 활동에 기울였습니다. 어떤 때는 심지어 하루에 몇 편의 작품까지도 그려냈대요. 그러니까 정말 미친 듯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가 그린 그림을 후대는 알게 되리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은 내가 그림을 그리는 이 그림에 대한 확신, 나는 정말 이 그림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가치, 그걸 자기가 믿고 확신했기 때문에 끝까지 그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믿음이 오늘의 반 고흐를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내 마음에 확신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에도 한번 보십시오. 10절에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하면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자, 놀라운 사실은요, 내 사역이라고 말도 하지 않고 내 목회라고 말도 안 해요. 나를 생각한다. 나를 생각하는 걸 크게 기뻐한대요. 또 여러분 15절도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내 일에 참여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지금 이 목회 활동을 사도 바울이 하는데 그걸 내 일이라고 표현을 해요.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이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까? 아니요. 내가 하는 일이 곧 주님이 힘을 공급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 곧 주의 일이기 때문에 내 일이라고 당당하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안다는 거예요. 나는 모자라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은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시기 때문에 내 일은 반드시 성공한다는 걸 확신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표현입니까?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 절대로 이런 고백 안 합니다.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나는 지렁이 같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못나고 나는 쪼다 같고, 아니 그런 사람의 설교를 누가 듣겠습니까? 누가 그런 설교 들어요? 백 목사가, 저도 여러분 제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센티멘탈한 사람이에요. 저는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원래가 그렇게 태어났어요. 나는 이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한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세요. 근데 제가 설교를 할 때 그렇게 센티멘탈하고 센시티브하고 부정적으로 설교하는 거 여러분 보셨습니까? 저는 그렇게 설교하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위로를 말하고 소망을 말하고 믿음을 얘기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나는 부족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고 내게 힘을 공급하시는 예수님은 위대하다라는 사실이에요. 저는 그 예수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겁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이런 글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Anyway. 어쨌든 Anyway. 사람들은 무분별하고 터무니없고 이기적이다. 그러나 Anyway, 너는 사랑해라. 당신이 선을 행하면 사람들은 당신이 혹시나 흑심이 있어서 선을 행한다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Anyway, 선을 행해라. 당신이 성공하면 가짜 친구들이 나타나고 적들이 생길 것이다. 그러나 Anyway, 어쨌든 성공해라. 정직과 성실이 당신을 혹 오해하게 만들지라도 그러나 Anyway, 정직하고 성실해라. 오늘 당신이 한 그 착한 일이 내일 잊혀진대도 그래도 Anyway, 선을 행하라. 위대한 사람이 변변치 못한 생각을 지닌 소인들에 의해서 넘어지는 것을 볼지라도 Anyway, 크게 생각해라. 사람들은 약자의 편을 드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강한 자를 추종한다. 그러나 Anyway, 너는 약자를 위해 싸워라.
몇 년 걸려 지은 것이 하룻밤 사이에 파괴되는 것을 본다 할지라도 anyway 너는 건설해라. 당신이 가진 것 중에서 최상의 것을 세상에 주어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내가 일체의 삶을 사는 비결이고 믿음을 가진 이유입니다. 지금은 믿음을 가질 때입니다. 시리즈 마지막 시간이에요. 다음 주부터는 지금은 소망을 가질 때입니다. 시리즈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예수 잘 믿어야지가 아니라 예수님이 내게 힘을 공급하고 계신다를 믿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지켜오셨던 주님은 지금 당신이 어떤 상황에 있어도 주님은 당신의 주님이시고 그리고 앞으로도 주님은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걸 믿어야 믿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지금은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내게 능력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주님 배우는 거로 그치지 않게 하시고 지금까지 내 의지로 한번 주님을 잘 믿어보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이제 주님 앞에 맡길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릴 줄 아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기도하는 가운데 큰 은혜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